신앙의 이름 아래 벌어진 가장 열정적이면서도 아이러니한 전쟁, 십자군 전쟁 이야기. 중세 서방 기독교는 이상과 신앙을 바탕으로 문화를 꽃피웠지만 그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동시에 모순적이었던 사건은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비록 어떤 전쟁이든 명분이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참혹하며 십자군 전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십자군 왜 시작되었는가? 11세기 이슬람 세력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비잔티움 제국은 터키의 위협으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비잔티움 제국이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비잔티움 황제는 교황에게 SOS를 보내게 되죠. 1095년 프랑스의 클레르몽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외칩니다. 이교도에게 빼앗긴 성지를 되찾아라. 신의 이름으로 성지를 회복하라. 신이 원하신다. 이 외침은 유럽 전역을 뜨겁게 만들었고 곧 수만의 사람들이 십자군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지로 향하는 첫걸음 민중 십자군. 그런데 처음 움직인 건 왕도 귀족도 아닌 평민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던 하층민들은 천국과 신앙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꿈으로 전쟁에 나섰습니다. 은자 피에르 아미엥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로 하층민들을 이끌며 성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군사훈련은커녕 무기조차 없었고 가는 곳마다 약탈과 폭력을 일삼았고 유대인 공동체에 큰 피해를 주기도 했죠. 정규 십자군의 출정. 뒤이어 본격적인 기사들과 귀족들이 나섭니다. 로베르 레이몽, 고드프루아 드 부용 등의 명문 가문 출신들이죠. 1099년 마침내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십자군은 그곳에 라틴 왕국을 세우고 첫 통치자인 고드프루아는 왕이 아닌 성묘의 수호자라는 겸손한 칭호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 사망하고 이후 보두행이 예루살렘 왕국의 첫 왕이 됩니다. 십자군의 확산과 변질. 하지만 예루살렘 정복 이후 십자군의 정신은 점점 퇴색되었고 정치적 야욕과 탐욕이 주된 동기가 되어갔죠. 2차부터 8차까지 여러 차례 원정이 이어졌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어요. 특히 4차 십자군은 같은 기독교 국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며 큰 충격을 줍니다. 두 개의 특별한 십자군.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두 십자군. 하나는 알비 십자군. 프랑스 남부의 이단을 진압하기 위한 내부의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린이 십자군이었습니다. 1200년대 초 유럽 전역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성지를 되찾겠다며 떠났지만 대부분이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며 비극으로 끝났죠.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결국 어른들의 욕망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군의 진짜 결과는 성지를 지키는 것도 이슬람을 몰아내는 것도 결국 이루지 못한 십자군. 하지만 완전한 실패였을까요? 동서교류를 활성화하며 철학, 의학, 과학, 무역이 유럽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르네상스의 기반이 됩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유입은 서유럽에서 스콜라 철학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또한 기사단의 등장, 무역 루트 확장, 도시 발달 등으로 서유럽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다. 신의 뜻이라 믿었던 전쟁. 하지만 사람들은 전쟁 속에서 신을 잃었고 역사는 그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십자군은 실패한 전쟁이었지만 유럽의 중세를 움직인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전쟁은 인간의 욕망, 두려움, 탐욕, 그리고 이상이 얽혀 만들어낸 역사였죠. 신의 이름으로 시작된 전쟁, 인간의 욕망으로 끝나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